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이 험하고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초청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지금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군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정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의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죄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자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네가 섰는 문 앞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죄여 광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를 진리로 자유케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능력으로 행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짓눌린 마음을 풀어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실 때 악하고 안악한 마음이 바뀌어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오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아버지의 영광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수원사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할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수원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쓰임을 받도록 준비케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놀랍고 변찮는 사랑으로 살아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려오더라도, 악한 질병이 온 세상을 뒤엎을지라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아버지를 찾는 놀라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주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필요한 손길이 되길 원합니다. 소망이 없다는 이웃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사랑하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실 때 그 입술을 주장하사 광야에서 헤친 세례 요한의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능력이 나타나며 낙심하는 자들과 이 지역사회에 흩어져 있는 방황하는 무리들을 적과 꼴이 흐르는 수원 사랑교회로 인도하심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의 집을 위하여 묵묵히 섬기는 신실한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봉사의 연륜이 쌓여질수록 하늘의 보화도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제 7번까지 다시 가라. 9번까지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로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밭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종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자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얽혔던 것들이 풀리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와 회복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몸이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병든 자들이 그 마음의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말씀의 문제가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이 전을 채워 주옵시고, 오늘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가뭄이 끝인다. 첫 번째 말씀 증거하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자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인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뒤에는 결과가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나의 결과는 바로 내가 어저께 심은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계산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0대 이후의 얼굴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가 된 오늘의 말을 조금 바꾸면
60대의 얼굴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젊어서 해왔던 모든 원인이 60대가 되면은 그 얼굴에 다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뭄, 이스라엘의 가뭄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얼마나 극심한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자, 농경시대에 비도 이슬도 수년 동안 내리지 않는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완전히 경제적 초토화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경제적 초토화가 됐을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비가 내리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기상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를 멈추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비를 멈추게 했을까요? 바로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한 내 명령을 내가 만일 청종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르리라. 너희는 삼가 스스로 조심하라. 두렵건대 너희의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이 내지 않게 하시리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서 우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 그리고 가축들도 풀을 많이 먹어 살이 쪄 우리의 경제가 풍요로워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일지라도 그곳에 흉년이 되어서 우리가 속히 멸망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대로 구약에는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그때의 경제가 부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경제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합 왕 시대입니다. 이때는 가뭄 중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 극심한 가뭄의 원인은 바로 악한 왕 아합 때문입니다. 아합 왕이 어느 정도로 악했는가? 성경은 그의 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죄를 지은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또 시돈 사람의 왕 옙발의 딸 이사벨을 아내로 삼아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사레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10이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아방 그의 악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먼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람 보기에는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는 악한 왕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로보암 왕은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는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 사이에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방해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죄를 아주 악한 죄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죄를 오히려 더 가볍게 여겼습니다. 바알 제사장이 왕이 된 옙발의 딸 이사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죄가 도를 넘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에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노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한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를 하십니다. 먼저는 선지자 중에 유사일의 가장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시대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늘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가 망가졌는가? 열왕기상 17장 12절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하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르밧 과부의 개일 생활상이지만 이것이 그 당시에 보통 사람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조금 남은 가루 한 움큼, 조금 남은 기름, 이것으로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 그 생활상입니다. 비참한
처참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영적인 죄가 극심해서 그런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의 기근이, 영적인 기근이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다 죽어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려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풀려고 하는데 그 전에 내가 먼저 아합에게 가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아합에게 갈까요? 단판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백성은 다 죽게 되었으니 더 이상 두어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단판을 짓고 있습니다. 아합에게 가라 말입니다. 가서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단판을 접어라 이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갑니다. 단판을 짓기 위해 갑니다. 그리고 도전을 합니다. 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갈멜산으로 모아라. 그리고 거기서 한판 붙자. 그곳에서 승리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갈멜산에 모이게 됩니다. 백성들은 구경하러 다 모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 혼자입니다. 혼자서 850명, 아니 전체와 전 나라 백성과 싸우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찾아요. 열왕기상 18장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비로소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지라 그래요.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불의 역사를 보이기 전에 그들은 미지근한 신앙이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매우 연약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불을 내려 승리하게 되자 비로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요. 두 번째로 그 갈멜산에서 승리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에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살의 선자를 다 기손 시내로 다 모아서 거기서 엘리야 싹 죽여버립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청소를 해버렸습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흐름을 바꿔 놓아버렸습니다. 거룩을 회복시켰습니다. 이렇게 거룩을 회복시키고 나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배소리가 있나이다 그래요. 올라가 먹고 마시라, 잔치하라 이거예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적인 청소 싹 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서 은혜를 줄 텐데 이제 먹고 마시라, 이제 잔치를 벌려라 말이에요. 잔치를 벌려라. 이렇게 그가 선포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은 큰 비 소리는 나는데 구름 한 점이 없어요. 비가 올 것 같지가 않아요, 도대체. 그렇지만 엘리야는 큰 비 소리가 난다. 그 큰 비가 온다고 선포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이런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린다고 했으니 그 말씀을 믿고서 이제 거룩성을 회복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은 것이며, 여러분들도 거룩성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현실은 아무 변화가 없다도 곧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선포했는가? 바로 이 세상의 기근은 그 원인이 영적인 기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기근이 해결되면은 이 세상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기근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은요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늘이 열려야 땅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닫으면 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를 내리면 이 땅은 잘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면 이 땅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이곳에 영적인 청소를 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엘리야는 그것을 믿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의 단비를 내릴 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가 난다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환경은 어떠하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한 엘리야는 무엇을 했나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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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해야
말씀이 있고 말씀의 선포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한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인들은요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했고요. 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다윗도 기도했고 다니엘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 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엘리야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습니다. 그의 땅에 다 엎드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설렁설렁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목숨 내밀고 하나님이 꼭 이뤄줄 걸로 믿고 기도한 거예요. 선포했지만 기도 안 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종이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엘리야는 세상에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왕도 두렵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만 납작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납작 엎드리세요. 이것이 은혜 받는 비결일 줄로 믿습니다.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역사하지 않아요. 코가 땅에 닿도록 얼굴을 무릎에 파 완전히 납작 엎드려야 돼요. 현대인들은 너무 목이 고다요. 너무 교만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너무 이성적이에요. 너무 감성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짝 엎드린 엘리야, 그도 한때 참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밖에 두려워하지 않는 엘리야가 어느덧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해. 이사벨이 죽이겠다고 엄포를 누니까 금방 무서움이 온 거예요. 하나님밖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가 말입니다. 한 여인이 엄포에 두려워해서 도망가 버려요.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이 세상에 무서움이 없는 엘리야가 왜 이렇게 조절한 인간이 됐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았더니 그 답이 열왕기상 19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랬습니다. 이 형편을 보고 그래요. 보았다. 히브리어로 이라하 그래요. 그가 보았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두려운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기도를 잠시 멈추고 자기의 환경을 바라봅니다. 자기의 형편을 봅니다. 그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요, 잠시 기도줄을 놓고 내 형편을 바라보고 세상 환경을 바라보면 금방 두려움이 찾아와요. 금방 세상 걱정, 염려가 우리 속에 온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 틈을 탄다는 거예요. 바로 엘리야가 모든 승리를 다 걸머쥐고 이제는 뒷거리 하면서 잠시 의식할 때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의 말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가 버려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형편, 내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엘리야는 이제 결국에는 또 이렇게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나서요, 기도의 모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는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래요. 잔치 가서 하세요. 먹고 마시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먹고 마시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기도 모드로 들어갑니다. 기도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열왕기상 18장 42절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먹고 마시는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 대신 그는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기도 모드로 들어가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밑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갈멜산 그 밑에는요, 평야입니다. 기슭강이 흐르고 타볼산이 있고, 그리고 기름진 평야입니다. 갈멜산이라는 뜻은 포도밭이라는 뜻입니다. 포도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풍요로운 그곳인데 지금은 비참하게 흉년이 메말라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올라가서 저 메마른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을 땅에 쪼그리고 하나님 큰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가뭄을 멈추게 만듭니다. 이 세상은 지금 영적인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가뭄이 오늘날의 코로나를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신을 기다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깊이 들어가면은 영적인 기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바알과 아사레를 먼저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바알과 아사레가 있는 한 이 세상의 영적 기근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머뭇머뭇거리는 미지근한 시간부터 해결돼야 됩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가뭄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영적 기근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생활 속의 기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기근이 원인이었어요. 그 원인이 오늘 지금 현재 이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딴 게 할 거 없어요.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거룩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악함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 모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죽게 살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세상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내 속에 발과 아사레를 먼저 몰아내야 됩니다. 내 속에 머뭇머뭇거리는 미지근한 신앙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내 속에 영적인 기근, 기도 없는 생활, 그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런 사람, 변화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기근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 힘들어하고 있고 코로나는 세상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그저 과학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지 영적인 기근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모드로 들어가야 할 텐데 하나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줄을 놓았습니다. 두려움만 연습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더욱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각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무지함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꿈에서라도 주님이 나타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몸의 열을 체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열이 있으면은 우리가 통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열을 체크하듯이 이 세상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말씀을 통해 체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풍요로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냈습니다. 주여,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려운 상태를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내 자신이 자각하고 성령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몸이 아픈 자는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십시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자는 두 손을 잡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종이 두 손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가슴에 손댄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인생이 복되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천국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하나님 그 아픔에 손을 댔으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의 방선을 주님께서 내려주셔서 아버지여 위험벌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깨끗게 치유받으러 하나님께서 모든 통증도 사라지고 질병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두 손 간절히 잡은 성령 성도들 기도의 제목 소원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것들이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기 선포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69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텐데,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도 다 같이 온라인 헌금에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제단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면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예물 받으시옵고 그 11조 위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아버지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이삭의 축복처럼 흉년 가운데서도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그들의 삶 속에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렸사오니 아버지여, 그 생활이 풍요롭게 하여 주옵시고 자손만대로 하나님이여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창고와 땅의 창고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니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이 헌납되고 날마다 좋은 일들이 그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비전언금을 들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조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교언금, 건축언금, 차량작정언금, 주일언금을 올려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저들이 기도하고 드린 대로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드린 모든 가정에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시간을 드리고 땀을 드리고 아버지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전도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이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1인 전도 양육에 힘쓰자. 네. 내일은 소선 일로의 정교회가 동문제일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에 노희는 다 참여를 못하고 임원들과 각 상비 부장들만 참여하게 되는 그런 비대면 노예가 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섯 사람에게 우리 서로 교제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없이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죄 번세 죄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유로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기업과 권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